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5월은 금요일이 5개, 토요일이 5개, 주일이 5개, 이런 달은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정말 희귀한 달을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개는 보면 외식도 하고 또 가족 간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여행도 가고 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이 지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의 달은 그냥 하나의 행사하는 것으로 마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말씀에 맞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가장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전반부는 부부관계, 후반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18절에는 아내들아, 19절에는 남편들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부부관계야말로 지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가정의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정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지으셨는데 하와를 지어서 데리고 와서 이끌어서 두 사람을 결혼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랑 함께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만 시작을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만, 부부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야말로 가정의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 되려면은 이 부부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세상에 이게 좀 진부하지 않느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요즘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기록 안 했을까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지 않을까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시대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적용이 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 복종은 20절에 나오는 순종,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요, 그거하고는 복종과 순종은 원문에 봐도 조금 다릅니다. 이 복종은 가정 질서상
아내는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니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건이 자꾸 신장이 되고 우리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남자들은 뭔가 무능해지고 여자들은 자꾸 유능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보다 더 품위가 있고 자기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 남편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여자분들 중에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기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되신 분들, 자기는 자기 남편을 좀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을 여보, 또 누구 아빠, 자기 등등으로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주라고 부르면서,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모든 아내들은 이 사라의 딸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아내를 쉽게 버리고 다른 여인을 쉽게 아내로 취하는 이런 문화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거나 또 사모하거나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아내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라,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남편 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무심한 일이 많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처지를, 수고를, 고통을,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이는 아내와 아무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일들을 그냥 독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의논도 하지 않고 부부인데 혼자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모든 일에 꼭 아내를 이기려고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화요일에 왼발에 반기부스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체육대회 때에 진행자가 저와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려고 현미 20kg을 준다는 바람에 제가 그걸 따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반환점 직전에서 중심을 못 잡고 엎어지려고 하는 바람에 이 발가락이 그냥 이렇게 접질렸어요. 그때는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공휴일이고, 그래서 그 뒤날 화요일에 정형외과 가가지고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되었습니다. 참 2, 3개월 좀 불편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제가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 제가 지고 제 아내가 이겨도 현미 20kg은 어차피 우리 집에 돌아올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쳤으면은 발도 안 다치고 제 아내도 기분이 좋고 예, 현미도 들어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그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적들을 다 죽일 수 있고 십자가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들은 때로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어도 때로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게 바로 사랑이고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가 아내보다 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아내를 말로 행실을 통하여서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남자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도리어 이해하고 너그럽게 양보하는 것이 더 남자답고 더 대장부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장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뭐 아내를 이렇게 때리거나 무슨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부부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보면은 돈에 여유가 생기면은 이 돈을 나중에 어디 쓸까? 쓸 데가 없어가지고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남자가 어떤 바람을 피우죠. 예쁜 여자를 몰래 숨겨놓고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묶어주시면서 결혼시키시면서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결혼이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간음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가장 큰, 부부간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일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남편은 무엇보다도 부부의 정조를 굳게 지켜줘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나는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눈 주지 않고 마음 주지 않고 몸을 주지 않겠다. 이것을 굳게 가지고 자신의 남편됨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가장 나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3종 세트 남편인데요. 3종 세트가 뭐냐면은 술 마시고 패고 돈 안 주고, 술 마시는 남편들 취해가지고 오면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패고 아내를,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돈 안 주는 남편, 돈을 벌기는 버는데 집에 돈을 하나도 안 가져와요. 가정생활비를 아내에게 주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자기 집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쓸모가 없고 남편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중에는 3종 세트 그대로 다 갖춘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3종 세트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남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 중에는 술 취하는 남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남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음으로 20절에 2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앞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고 했는데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 순종하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헬라어인데,
휘포라는 말은 미치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요. 누구 아래에서 듣는 것이겠습니까? 부모 아래에서. 자녀는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공손한 자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모 아래니까 부모를 높이 두고 공손한 자세로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바로 절대 순종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결혼하기까지 부모 설하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들 있죠. 자녀에게 이 말 꼭 해주고 싶고 이 말 다시 해주고 싶고 또 다시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듣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심하게는 떼들기까지 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참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고서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혼까지는 순종이지만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평생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 속에 바로 순종도 들어가고, 그렇죠? 순종도 들어가고 존경도 들어가고, 또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는 무엇도 들어갑니까? 복양, 부모 복양, 돌보는 일도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노인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자식들이 있는데도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들어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른다고 모든 것 다 바쳤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직계 가족을 자기 부모라고 해도 됩니다.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자기 자녀를 돌봄처럼 자기들의 연로한 부모님도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보니까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던데 우리도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보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흐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도덕관,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도 몸도 약해지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무리 치매가 걸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되고, 아무리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없어도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다 안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100%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어쩔 때는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걸려도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정성으로 돌봐드리고 들어주고 대화를 하면은 치매 증상도 호전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늙었다고 잘 듣지도 못한다고 답답하다고 따돌리고 말도 하지 않고 소외시키면은 치매가 빨리 오고, 치매가 걸린 사람은 그 치매가 급속하게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되신 모든 분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공짜가 아니다. 예,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불순종하는 자들, 아까 저주하신 말씀,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고 공경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제나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해도 때가 늦어버리죠. 부모 공경 잘 하시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괴롭히지 말라,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 부모된 이들은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대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진작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무시, 조롱, 자존감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분노와 적개심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천에서, 경상남도 사천에서 어머니하고 그 자녀, 아들, 딸이 공모를 해가지고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내보니까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살았어요. 그런데 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폐륜의 일인데, 폐륜인데 그 폐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어릴 때에 심심하면은 그 아내를 때리고 그 자녀들을 자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자라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공경하는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언제나 무서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라는 말씀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 잘 시켜서 신앙이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거보다 더 귀중한 사명이 없습니다. 사무엘성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신앙 교육을 소홀히 시켰습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은 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나의 자녀들에게는 내 신앙 꼭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어쩌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입니다. 오늘날 자꾸 이런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학교 시험 칠 때가 되면은 시험 준비한다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것을 허락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정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제 장모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저는 자녀가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되죠. 제 자식이 있으니까 저는 아비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위치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가정이 되려면은 나 자신이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위치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소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소원을 가짐에 비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느냐, 변화가 되려고 노력하느냐, 여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안 되고 잘 못된 점들은 내놓고 회개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남편 되게, 하나님 이런 아내 되게, 하나님 이런 자녀 되게, 이런 부모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